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어렵고 쉽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예언으로 인해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달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지식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풀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전해지면서 그 말씀이 다른 말씀들이 조금씩 삽입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30절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31장은 르우엘 왕의 잠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보게 되면 히스기야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후대에 이 말씀이 편집되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에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원본이 보존되어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10,000여 점이 넘는 그런 성경의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의 원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되어지는데 사본들의 법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들의 법칙을 깨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의 원본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예배 시간에 춘향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춘향전의 원제목이 뭐예요? 춘향전의 원제목은 춘향전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무슨 전으로 와전됐어요? 방자가 주인공이면 방자전, 변삭도가 주인공이면 변학도전, 다른 이런저런 이몽룡전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그 사본들은 지금 10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자체를 아예 무엇이 원본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본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원본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춘향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가 10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10,000여 점, 지금 춘향전에 대한 사본은 춘향전, 방자전, 이몽전전, 변사또전, 아니면 뭡니까? 사또 그 누구예요? 사또는 방자 아닌가요? 사또 이방전, 그래, 이방이죠. 이방이란가요? 잠깐, 그렇게 해서 그 몇 개 되지 않아요. 많아봤자 몇십 개 되겠죠. 향단전도 있고 향단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곳에 있어서 각색되어졌지만 무엇이 원본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시대의 사본의 원칙이라면 성경의 사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00여 점이 넘는 시리아어, 콥트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언어로 발달되어지고 그 번역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성경이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일부 내용을 편집한 내용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잠언 22장 7절 17절 말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학식을 어느 정도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했고 그 상황에 맞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했어요, 유식했어요? 어떻게 무식한 줄 알아요? 네, 어부란 다 무식합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어부는 뭐 못 배웠다 해가지고 무식하다 했는데, 여러분 선장 시험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죠, 유식해요. 근데 그때도 유식했을 거예요. 일부 못 배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자기 혼자 업을 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을 데리고, 선원들을 데리고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뭔가 좀 지적인 어떤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가 성질이 급했고 또한 그 당시 어부란 직업이 너무 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한 그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지식을 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의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까요? 잘한 사람이요? 틀렸어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자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교에서 다 1등 하셨나요?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이제 말씀 안 하시겠지만 계시겠지만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자, 내가 1등은 못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자고 있는,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놀랍지 않아요? 멋진 남성이 지나가요. 예쁜 여성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제 남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말하든 내가 만나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내 아내라고 말하고 내 남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너무 편하고 익숙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꽂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잖아요.
누구 닮은 사람을 결혼해요? 거의 답습합니다. 엄마와 같은 사람,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왜요? 바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로서,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내야지 우리 후세대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말하러 가는 겁니다. 잠언에는 나타나는 주제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한데 잠언이 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주의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유혹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독한 말, 어떤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 고백하고 계신가요? 적당한 말, 적절한 말, 이것은 진실되고 선할 뿐 아니라 적절한 말, 적당한 말은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이뻐 안 이뻐요?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오늘 농산물 시장 가셔서 과일 사 드세요. 금사과. 네, 우리가요 좀 맛있게 보이려면 아무리 맛없는 것도 그냥 쟁반에 깎아 놓는 것보다도 어때요? 이쁜 접시에 담아서 이쁜 포크와 함께 깎아서 놓으면 더 맛있죠. 오늘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은쟁반에 담겨진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기쁜 말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계속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여러분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독설이에요. 독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의 어떤 한 작가가 물이란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물이 반응한다. 그래서 물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하면 그 물의 입자가 파괴되지 않고 그 자체를 유지해줘요. 근데 그 물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나쁜 물아, 독한 물아, 저주를 받아라, 너는 어떻게 되라 라고 막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물이 입자가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그 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을 마시더라도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더 다를까요? 여러분 늘 우리가 쉽게 뱉고 쉽게 말하는 나의 곁에 있어서 늘 친숙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말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요. 그 말은 꿀송이보다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충분해. 한번 노력해 보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면과 일치하지 않는 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뭔 말이 나와요? 됐어. 때려치워. 내가 너에게 뭘 바래? 그 말하면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돌아서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이게 아닌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즐겨하라고요. 여러분이 입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말이 얼마나 독이 되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몸은 급속히 저하되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병을 불러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선한 말은 그 스트레스를 막아준대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했으면 속히 그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정정하세요. 미안,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네. 내 마음의 진심은 이거야 라고 다독이시고 위로해 주세요.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면 그 말은 자녀에게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말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 고백했다고 그걸 정정하여서 내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그 앞에 들었던 말은 잊어버리고 뒤에 들은 진실된 말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16장 28절 잠언 16, 2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15장 4절 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15장 4절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좋은 말은 생명나무래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패역이 뭐냐? 패역은 절제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신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잠언이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것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잠언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다 보면 그를 사랑하시다 보면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사시는 분들 한번 마주 서 보세요. 왜 그리 닮았어? 라고 하는 소리를 종종 듣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원론으로 가게 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같은 피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친족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피 한 방울이 안 섞인 존재예요. 누구와만 피가 섞였어요? 자녀와만 섞인 거죠. 그런데도 닮아가요. 뭐하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데, 근본이 뭐예요? 근본은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그 뿌리를 통해서 건강한 나무 줄기가 나오고, 나무 줄기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모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본질이 건강한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몸에 맺혀지는 열매가 되도록, 더 원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뿌리, 우리의 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본 모델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1장 8절이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아요. 늘 술에 취하고 세상적인 향락에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그 부모의 말에 자녀에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뭔가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 뭘 보게 될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도 그것을 다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근본은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자라나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 나무 가지 위에 맺혀진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전형적인 그런 도입부의 한 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할 때에,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에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러셨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요 안 사요? 한 10번 20번 고민하고 그때서 한번 사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뭘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장 사주잖아요. 가자. 뭐 필요하니? 그래.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끼고 아껴서 좀 더 저렴한 거 사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곧 자녀는 거의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러라고 키운 줄 알아? 네, 이런 것이 아이들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프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신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잠깐 주님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그들의 결단이 부족해서 잠깐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속히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이와 친숙해져야 해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내가 길렀다고, 내가 아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와 아이들 간에 서로를 알지 못하니까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너 뭐 좋아하니? 늘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사주고 입히고 재워서 내가 너에게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점이 언제냐? 아이가 한번 삐뚤어지게 되면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우리 엄마는 나를 몰라. 나를 이해하지 않아. 여러분 아이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어떤 고민도 어떤 말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가 허물없이 늘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저는 가장 부러워요. 우리 가정도 그런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든지 허물없이 그냥 누군가가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구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 부모가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가르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면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는 거죠. 부모가 먼저 산 사람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시냇물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썩어요. 시냇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때에 좋은 물이 됩니다. 계속 걸러질 때에 더러운 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그 물은 더 좋은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면서 내 영혼이 강해져야 건강해져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탐욕은 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탐욕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욕심을 끊을 수 없어요. 잘못한 것을 그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때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걷잡을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아이,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를 막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에게 매를 대야 안 돼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는 매로 조져야 돼. 그러더라고요. 예.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려야 된대요. 아이와 이야기해가지고 네가 뭘 잘못하면 네가 정해 몇 대 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매를 맞아야지. 그러면 바르게 성장한대요. 여러분 매를 들어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한다면 매를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매를 들지 않고도 말로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여서 그 아이와 얼마든지 조율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매를 때리시면 우리가 나만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징글징글해요. 그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해 주세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이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커가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며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누군가가 내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가라 한다면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매를 대라는 원어적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앞에서 그가 악한 영에게 미혹의 영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와서 구원의 다리로 이끌어내라는 것이 아이에게 매를 대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시고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바르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 흘리는 자 없는 자를
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데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저는 뭐 그걸 다 본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채업자 두 사람이 그 아들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김혜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야, 너희 부모가 너희들 그렇게 돈 벌어서 먹는 거 아니? 너희들 그 일 하라고 부모가 너희들 나 기른 줄 아니? 똑바로 살아. 그런 돈 벌어서 네가 먹고 사는 것 옳지 않아 라는 말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내가 그 돈으로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 나는 잘 살지 모르지만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내가 잘 먹고 다 사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내 것을 나누라고 해요.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위명호 장로님이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게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낚아채는, 빼앗아가는 그런 이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래서 남은 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도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돈의 가치를 사용하는 것에 두지 않고 쌓는 것에 두는 이유는 나를 생존의 주체로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어떤 인생을 살든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빨리 병원비 보내세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죠. 시골에서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돈이 있어서 보내긴 하겠지만, 요 근래에 친구 아들이 친구를 팔아서 친구 어머니에게 1억을 빼앗았어요. 잡혔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다른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좋은 직업일 수 있고 좋은 일일 수 있고 조금 나쁜 일이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곳,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 간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땀을 일해서 얻는 것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쓰레기차 청소하시는 분들 어떻게 여기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쓰레기차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아저씨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따라다녔었어요. 우리 시골이 그랬어요. 제가 봤던 환경은. 그리고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약간 부족했다 했던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직업 누가 지원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지원해요. 그것이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무원의 직업을 하청으로 받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청업체이지만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골 면에 가면 운전하는 사람,
쓰레기 주워 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공무원이에요. 시험을 안 봤지만 그냥 채용되었지만 그 법으로 인해 그들이 공무원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천해 보입니까? 그 사람들 새벽 4시, 5시에 나가가지고요. 오후 3시, 4시에 끝나거든요. 딱 끝나면 샤워 딱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멋지게 딱 폼 잡고 다녀요, 여러분. 일하러 갈 때 저 혼자 딱 타고 갔다가 내려가지고 옷 갈아입고 쓰레기 딱 줍고 그래서 옷 입고 자기 생활하고 그래요, 여러분. 멋지게 인생 살죠. 그래서 요즘에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의사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사하면 제일 좋아요? 사업가 사장이면 좋아요? 아니에요. 뭘 해도 우리 아이가 행복한 걸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을 실어주세요. 공부가 최고일 수도 있지만 공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너무 길어서 넘어가고요. 말씀을 오늘 17절, 18절, 잠언 1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재물을 쌓는 재테크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바르고 옳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수고에 땀 흘려서 일한 만큼의 돈을 얻게 되면 그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세요. 부모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자식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잖아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부를 약속하고 변치 않은 의리를 내세우지만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해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꾀하는 유혹이 무엇이며 그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험이 큰 만큼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쁨으로 한 번에 만져지는 그 이익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서 얻게 되는 것 처음에는 좀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그 돈으로 마음껏 쓰며 살다 보면 이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돈이 많아 봤어요, 여러분? 통장에 한 1조씩 넣어 봤어요? 네. 그러면 뭐 우리가 걱정 없이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고민해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취할까? 그들은 고민해요. 근데 결국 그 돈은 그들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이들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돈이 눈에 멀어서, 맞습니까? 네. 돈의 눈이 멀어서 돈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아이는 돈에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돈이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인생, 절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는 헌금을 챙겨줬어요. 자, 헌금해. 학생이니까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헌금을 얼마 하라고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한 5천 원만 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서 헌금을 잘 해요. 네.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5천 원, 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이게 이렇게 귀한 돈이구나라고 알겠죠. 이게 쉽지 않구나.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돈 기계인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말씀하면 돈이 나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돈을 비축하고 모으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안 쓰고 저축을 해놔야지 언제든지 쓴다고 할 때 그 돈을 줄 수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익을 탐하는 자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그 길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경쟁에 내모는 어리석은 부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부모, 그것 가지고 되겠어? 야, 직장에 갔냐? 승진했냐? 뭐 했냐? 여러분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잘 사냐? 건강하냐? 그래, 가정에 어려움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제 직장에 돈을 많이 주냐? 네. 돈을 많이 주냐? 그 직장 좋냐? 그러면 어때요? 힘들어요, 애들이. 남과 비교하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잠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새는 그물을 보면 달아나지만 새도 지혜로워요.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잖아요. 새들 안 날아옵니다. 악인은 탐욕의 눈이 멀어 늪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파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미물보다 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그곳에 날아오지 않는 지혜가 있는 반면 사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지만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 요즘 아이들은 그런다고 해요. 엄마, 돈 언제 줄 거야? 엄마가 가진 것, 아빠 가진 것 결국 나에게 오잖아, 내 거잖아. 나 언제 줄 거야? 그런데요. 이런 네 가지 없는 자식들 같으니라고, 그렇죠? 그런 애들은 뒤통수를 탁 쳐버려야 돼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직장에도 그냥 대충 다녀요. 왜? 부모가 가진 재산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확천금의 대박을 노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성실하게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키우세요. 손주가 이쁘다고 여러분 무조건 막 돈 막 5만 원, 10만 원 막 줘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걸 받고도 그냥 감사하고 깨닫는 아이들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는 신앙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말씀의 진리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따르고 행함으로 자녀들 또한 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